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저희가 보통 이제 목사님 세 분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보통 이제 한 분이 이렇게 한 장 정도씩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로마서 6장에 와서는 조금 이제 진행 속도가 좀 이렇게 늦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만큼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이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 있는 것과 신앙이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책이 로마서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 현실의 문제,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 시사, 중요한 해답,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한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 5장에 의하면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 혹은 새로운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첫사람 아담이나 두 번째 사람 아담인, 그러니까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남자, 사람 이런 뜻인데, 두 번째 아담이셨던 혹은 새로운 아담이셨던 예수님과는 어떤 대표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죠.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가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은 원리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뜻은 불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어떤 죄의 현상이고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이 필요 없이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하나님의 이 창조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하나님이 설정하신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그러니까 죄의 형벌이자 죄의 결과인 것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야, 네가 내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네가 이야기하는데 한번 그럼 나 없이 살아봐라. 이게 죄인으로서 사는 인간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초반부에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함 자체가 바로 죄의 어떤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느낄 수 없는 것이죠. 모세가 오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환난을 이렇게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와서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대.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우리가 있어야 될 땅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야. 우리의 신분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들은 애굽 땅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비유를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 이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지성을 활용하고 열심히 인생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망하는 길로, 현재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관점에 의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지배를 받는,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같죠. 북한에서 이렇게 살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제 거기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왔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김일성을 욕하냐고, 왜 김정은을 욕하냐고,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떤 그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커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들을 아버지라고 섬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북한의 체제가 만들어낸 어떤 지배 속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벗어나기가 한국에 온 뒤에도 이렇게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태도에서부터. 우리가 죄 속에서 산다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인 성향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세계 이상으로 우리는 생각하거나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망의 지배, 죄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 속에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종결이 되어지는 그런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 속에서 사는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을 이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는 순종 그 자체가 되었다. 너희는 전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왜?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21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의 종착을 보십시오. 결국에 모든 것이 다 사망으로 삼켜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예쁜, 아무리 잘생긴 외모라고 할지라도 결국 사망으로 삼켜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배움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이 땅이 만들어내는 걸 봐라. 결국 인류 역사를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서로 죽이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파괴하고 서로 적대하는 것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더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더니 그 이성과 그 발달된 합리성과 그걸로 말미암아 발달된 과학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게 우리가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서 보고 있는 인간의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를 봐라.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롭게 내려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그 죽음을 다 끌어안으시고 이제 죽음으로 귀결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영생으로 귀결되는 존재로 너희 자신을 바꾸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나라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슬람권이라든지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 같은 데 가면 이제 신앙의 이렇게 자유가 지금도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지역들이 있죠. 이란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주재원 생활을 하신 그런 어떤 집사님들이나 또 이제 그곳에서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한국 사람이니까. 이란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 나라 법의 저촉을 못 받는 겁니다.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이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개종을 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우리 그 탈북한 형제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북한에서 주로 이제 많이 가는 곳이 중국입니다. 이 탈북인의 신분으로서 이 중국 땅에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신매매를 당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공안, 중국의 경찰이죠. 중국의 공안의 눈을 피해 다녀야 되고, 또 북에서 넘어온 특무대, 이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수용소로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되죠. 자유롭게 다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다녀야 되고, 정말 어떤 그 인간이 살 수 없는 어떠한 그 환경 가운데서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체들 중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국 국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중국 땅을 여행할 때 이 사람들이 잡혀갈까요? 안 잡혀갈까요? 안 잡혀갑니다. 왜 안 잡혀가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불법이 되는데 너희는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된다. 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의 법칙은 기껏해야 서로 뒤통수 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배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제 너희는 다른 것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시간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별로 부럽지는 않은데 최근에 어떤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보고 잠깐 부러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쟁이 나면 그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미 그 미국 군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먼저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기 위한 어떤 그 계획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아마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안전하게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 뭔지 이런 식의 어떤 그 내용이 있는 기사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부럽지 않았는데 살짝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의 신분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전에 보면 그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 중세에 그 로마 제국을 잇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거기 수도가 이제 이스탄불인데 지금의 이스탄불, 그때는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불렀죠. 뭐 이렇게 한때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이렇게 불렸고 그런데 그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면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도시 국가가 발달하면서 그 일종의 조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은 예를 들면 뭐 베네치아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야. 예를 들어 이 지역은 뭐 제노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한 어디에 보호를 받는 것입니까? 비잔틴 제국 안에 있지만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내가 베네치아 사람이면 베네치아 조계 안에 있으면 베네치아 그 구역 안에 있으면 거기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베네치아 군대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건설하신 식민지의 백성의 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지배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비잔틴 제국의 사람들이 저 베네치아 사람들 참 부럽다. 저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풍요롭고 우리랑은 좀 다르다. 라는 것을 느끼며 부러워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들은 뭔가 살아가는 원리가 좀 다른 것 같다. 저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너희는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들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니 마음껏 너희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봐라.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성경이 끊임없이,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너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들어왔으니 그 통치를 누리면서 백성답게 한번 살아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도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바울이 계속 우리 지난주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그 내용들인데 끊임없이 묻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으니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우리의 결국 구원이니 영생이니 이제 대충 막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대번에 나오겠죠. 그리고 또 여전히 이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왜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또한 동시에 이렇게 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좀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제 아내랑 한 4년 이상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는 제 마음 속에서는 이제 뭐 만난 지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렇게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왜 웃으세요? 한 2년쯤 지나서는 이제 서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한 2년 앞두고 한 2, 3년 앞두고 이제 대충 이제 날짜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렇게 총각인데 생각만 해도 좋군요. 제가 총각인데 3년 뒤에 6월 29일 날 결혼할 거야라고 지금이 2017년이니까 2020년 6월 29일 날 결혼할 거야. 6월 19일 날 결혼할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결혼 날짜가 딱 정해졌으니 나는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할 게 분명하니 아싸 신난다. 나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이 여자와 결혼할 테니 그동안 아무 여자나 만나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럼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개나 돼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3년 뒤에 이 여자와 결혼할 거니 나는 이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 3년 안에 싸움이 없을 수 없을 겁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을 겁니다. 때로는 서로 삐지기도 하고 말다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스드메 때문에 고민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피 터지게 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상대와의 결혼을 꿈꾸며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결혼 날짜가 정해졌고 이제 우리 웨딩 촬영도 했고 신혼여행지도 다 정했으니 어차피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니 아싸 신난다.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야지. 나는 그동안 결혼하기 전에 많은 여자를 만나고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는 이미 완성된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지고 오시는 거룩한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지고 오시는 거룩하고 완성되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 그러니 그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답게 굴어라, 그겁니다. 끝이 죽음인 것 같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물론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왜? 너희가 전에 살던 나라가 그런 나라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몸은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의 몸은 이제 애굽 땅에서 종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유민으로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속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심령은,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의 눈앞에 없는 바로의 지배, 그들 눈앞에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툭하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향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죄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너무나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세상은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만나는 이 자매가 나와 결혼할 사람이고 나에게 최고의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에 헤어진 굉장히 나쁜 나에게 상처를 줬던, 나를 찾던 그 여자를 그리워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건우 형제가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 청년이부 회장님이세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책이 우리 안에 있죠. 계속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나죠. 자꾸 옛 생각이 나고 옛 습관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널 때 인간이 건널 수 있는 바다였습니까? 건널 수 없는 바다였습니까? 건널 수 없는 바다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막 쫓아오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앞에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홍해를 누가 갈라주시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건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갈라졌던 길이 어떻게 되죠? 다시 홍물로 덮이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되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 말을 한번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되돌아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마음은 자꾸 되돌아가고 싶죠. 모세에게 막 원망하죠. 야, 거기 있을 때가 더 나았어. 거기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애국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게 여기서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불평불만을 해서 결국 40년 동안 시간이 지나지만 40년이 지나도 그들은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그래프를, 좌표를 X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평행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정도,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좌표를 Y축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완성에 도래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로도 그렇고, 인류 역사 전체로도 놓고 보면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근데 우리 개인으로 놓고 보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주님을 향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분자적으로 보면, 좀 세밀하게 보면 그 안에는 많은 이 오르락내리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등산을 하다 보면 산봉우리 하나만 있는 산 말고 이렇게 어떤 산맥 같은 데를 타다 보면,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 데를 타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는 걸 부정적인 의미로 쓴다고 해봅시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겁니다.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는 시야가 탁 넓어지고 저 멀리 정상이 보이고, 야, 내가 정말 뿌듯하고 이런 심정이 들죠. 그러나 절망의 골짜기, 좌절의 골짜기, 자기 연민의 골짜기, 허무의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직적인 이 좌표로만 놓고 보면 신앙이 떨어진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 망했구나. 이런 나를 무슨, 이런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이거 보고 나도 모르겠다. 나도 내가 책임을 못 지겠는데,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싫어하시겠어. 하나님 이건 나건 생각하기 싫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런데 이러한 그 하강도 X좌표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는 겁니까?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고, 나 자신을 이렇게 모습을 보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너 놓지 않으신다.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 너의 종착점은 사망이 아니다. 너의 종착점은 영생이다. 이것은 단지 현실의 어려움을 피안의 세계, 종교적인 어떠한 그 언어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술수가 아닙니다. 인생이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어버릴 건데.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망의 현실 앞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 자리에 지금 부름을 받아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고마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에서 잭 니콜슨이 한 말인데, 그 이제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인을 웨이트리스였나 그랬죠. 당신은 나를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전에 제가 제 아내만 만났겠습니까? 큰일 났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려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는 아니지만 많은 자매들을 만났겠죠. 그런데 근데 이제 주로 제가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나쁜 남자였죠. 그런데 근데 왜 헤어지자 그랬냐면 내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헤어졌냐면 제가 연락을 끊어서 헤어졌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었죠. 그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연락하지 않고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철규야, 네가 잘 살 거 아는데 제발 잠은 집에 들어가서 자라.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던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락을 한 주인가 두 주인가 거의 한 달째 안 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연락해 줬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아내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결혼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잠수 탈 거야. 나 너 싫어. 나 하나님이랑 이제 관계 맺는 거, 나 하나님이랑 같이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피곤한 일 같아요. 나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포기하고 동굴에 들어갈 때가 있고 잠수 탈 때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시편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바닷속 깊이 한 10,000m쯤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나 너 놓지 않아. 나 있잖아, 네가 나를 부르기 전에 예수를 보내서 너를 붙잡은 사람이 아니죠. 너를 붙잡은 존재야. 너를 붙잡은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있다는 걸로 내가 널 포기할 것 같아? 웃기지 마.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마음이 상했구나. 괜찮다. 우리 다시 일어나자. 다시 가자.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됐으니 우리가 어찌 사망의 종노릇을 하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버릴 수도 없지만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버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을 열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유익을 많이 얻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유익을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여러분들 앞에 같이 이렇게 목양을 하고 같이 공동체를 꾸려나갈 때 나 좀 더 좋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 앞에서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그 사랑의 충만함, 그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게. 홍해가 이제 이미 다 이렇게 홍해가 길이 끊겼다니까요. 돌아갈 수 없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자주 그 동기 전도사님들하고 갔던 이제 식당 중에 우렁쌈밥 집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 우렁쌈밥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동동주 같은 걸 팔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술꾼들의 아름다운 복음이 되는 구절이 이렇게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동동주 그림이 딱 그려져 있고,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정말 아름다운 문구 아닙니까?
여러분 주당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그렇죠? 주당들도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받은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취지가 네가 아무리 안 돼봐라, 죄송합니다, 결혼아 네가 아무리 안 돼봐라, 세상아 네가 아무리 나를 위협해봐라,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들지 않겠다, 옷 사입지 않겠다, 내가 다시 세상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다시 내 몸을 음란한 것에 내어주지 않겠다, 내가 다시 내 삶을 가치 없는 것에 투여하지 않겠다, 날씨야 아무리 추워봐라, 세상아 아무리 나에게 도전해봐라, 네가 아무리 나를 위협해봐라, 사망아 네가 온갖 방법을 가지고 온갖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겁을 줘봐라,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희망을 주신, 나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것이다. 그 정도 포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가슴을 열고 이 세상을 맞닥뜨리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배짱과 그러한 멋있음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자질구레한 모든 위협부터, 모든 거치장스러운 일들부터,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그 모든 역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이겨내 가시는, 종국은, 우리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임을 보장받은 사람답게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이니, 우리는 그 주님의 백성이니 사망이 종착지인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종착지인 사람들,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보장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